저희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복습을 하자면 일문이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물어봤죠. 사람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배웠었고, 그래서 이문에서는 그 목적을 이루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규칙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배웠죠. 그 규칙은 하나님께서 어떤 규칙을 주셔서 당신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지를 명령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을 때에, 그 규칙은 하나님의 말씀, 즉 신구약 성경에 그렇게 게시되어 있다. 우리가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문에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그러면 이 성경은 주로 무엇을 가르치는가?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주된 목적을 이룰 텐데, 그럼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답변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자신에 관한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의무, 이 두 가지로 우리가 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오늘부터 4문부터는 소요리문답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 사람이 하나님에 관하여 믿을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맨 처음 공부하는 부분입니다. 자, 소요리문답 1부는, 자, 다시 우리가 이제 일부 하나님에 관하여 믿을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이제 쭉 배울 텐데, 이것도 두 가지 파트로 나뉘게 됩니다. 오늘 배울 4에서 6문, 하나님 그 자신에 관하여 배우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7문부터 하나님의 작정에 대하여서 배우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작정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작정은 어떻게 이루어 나가며 그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며 또한 그 가운데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관해서 우리가 이렇게 막 쭉쭉쭉쭉 막 배울 거거든요. 자, 오늘 이제 4, 6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그 자신에 대하여서 우리가 배우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문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요거에 대한 답변을 우리 성주쌤께서 지금 출근 중이셔가지고 요거에 대한 답변을 우리 경민쌤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의 존재, 지혜, 권능, 거룩하심, 공의, 인자, 지실하심이 무한 영원 불변하는 영이십니다. 네,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의 존재, 그의 지혜, 그의 권능, 그의 거룩하심, 그의 공의, 인자하심이 무한 영원 불변하는 영이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질문부터 먼저 볼게요. 사문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재밌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영어 원문, 이게 이제 영국 거니까 웨스트민스터 문답이 보면은 What is God이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Who라고 물어보지 않고 What이라고 물어봅니다. 자, 여기 제가 가져온 거에는 여기 뭐 Who is God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밑에 보니까 And What is God이라고 되어 있죠. 자, 소요리 문답은 하나님에 대해서 묻을 때 이 what이라는 의문사를 쓰게 되는데, 자, 이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정의를 내리고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그분의 속성에 대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알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서 우리가 설명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완벽하게 인간의 언어로 다 담을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난과에서 배웠던 것처럼 우리는 성경이 알려주는 것만큼만
그쵸? 우리가 성경이 계시하는 만큼만, 성경이 알려주는 만큼만 하나님에 대하여서 알 수 있는데, 이 성경, 이 책, 우리가 두꺼운 책이지만, 이 성경책만 가지고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존재에 대하여서 저희가 완벽하게 다 이해를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who is God이라고 물어보지 않고 이 소요리 문답은 what is God이라고 물어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산문에서 배웠던 규칙에 대한 전제를 떠올려야 돼요. 그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의 속성에 관하여서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분석해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쵸? 머리로 분석하거나 손으로 만져보거나 측량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십니다. 자,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인간이 스스로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을 상상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분을 생각하고 하나님 막연히 이런 분이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봐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 자, 그럼 우리 답변을 볼게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이신데 무한 영원 불변하는 영이시다. 자, 이렇게 돼 있죠. God is spirit, infinite, eternal, and unchangeable 이라고 돼 있는데, 자, 그렇죠. 하나님이 영이시고 영이신데 다만 무한 영원 불변하시는 영이신데, 자, 무엇이 영원 불변한가? 이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와 진실하심이 그러하다. 좀 어렵죠. 요거를 우리가 다 외우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속성에 대하여서 소요리 문답이 정의하는 것을 다 외우면 좋은데 혹여나 이걸 외우고 말하는 게 좀 어려우시다면 하나님의 요러요러한 본질적인 특성이 무한 영원 불변하신다라고 하나님의 속성이 무한 영원 불변하다 이렇게만 이해하셔도 일단은 무방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존재와 지혜와 권능, 거룩과 공의와 인자와 진실하심이 영원하고 무한하고 불변하시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의 나약한 속성과는 너무나 다르죠. 그렇죠? 이런 것이 왜 중요한가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속성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이 속성들이 이후에 공부하게 될 하나님의 작정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때에 하나님의 속성에 기반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작정하심 그리고 그 섭리하심 이런 것들을 다 보게 될 때 하나님의 그 속성에 기반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잘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관념들 요거 한번 볼게요. 흔히 사람들 그리고 종교심이 있는 사람들이건 없는 사람들이건 두 가지 특징으로 이 신의 존재에 대하여서 이렇게 두 가지 태도를 크게 보이게 되는데요. 첫 번째 어떤 태도냐면 하나님을 너무 먼 분으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먼 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든지 알 수 없다든지 이렇게 가는 건데요. 첫 번째 불가지론. 예,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불가지. 예, 불가능하다. 뭐가? 하나님이란 신이란 존재를 아는 것. 왜? 하나님이란 존재 자체를 아는 것이 불가하다. 왜냐하면은 과학 중심의 세계관에서 하나님은 증명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물질 세계에서 하나님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그들이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형이상학적으로 접근을 해도 이 신이라는 존재는 너무너무 이제 방대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유한한 이성으로는 파악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가 말한 거하고 비슷해 보이긴 해요.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차이점은 뭡니까? 불가지로는 신이란 존재는 너무너무 특이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다 해서 이 사람들은 멈춰버리는 것이고 우리 기독교 진리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계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부분적으로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부분적으로 알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에 우리가 알기에 충분한 것이다 라는 전제가 있는 것이죠. 예. 두 번째, 이신론. 이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었지만 세상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무엇이냐면 신이라는 존재는 있는 것이지만 있겠지만 만들었을 뿐 이 땅에 아무것도 섭리하지 않는다. 이 땅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치 시계를 아주 이 오토매틱 시계를 잘 만들어 놓고 거기에 배터리 집어넣고 그냥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이 세상도 시계가 자동으로 돌아가듯이 신이라는 존재가 세상을 만들었지만 그냥 자동으로 돌아가게 냅두고 아무것도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신론입니다. 세 번째, 무신론은 뭡니까? 신이라는 존재는 없다. 여기 신은 죽었다라는 표현이 여기에 들어가야 맞겠네요. 무신론, 신은 없다. 신 자체를 부정합니다. 신은 죽었다라는 말은 이 니체라는 철학자가 했죠. 니체가 왜 이런 말을 했습니까? 니체는 인간성에 대해서 무한한 긍정을 했거든요. 무한한 긍정을 했는데 막 그리스도인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막 맨날 자기들 죄인이라고 그러고 회개한다 그러고 자신들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니체 생각엔 그렇지 않았거든요. 아니다. 인간은 극복될 수 있다. 무한한 긍정의 에너지로 인간은 극복될 수 있다. 근데 그것을 방해하는 게 신이다. 막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신이 죽었다. 인간은 초인이 되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게 니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신론의 가장 큰 이제 파운데이션이 저는 니체 같은데 이렇게 하나님이란 존재가 그렇기 때문에 필요 없다. 필요 없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지나치게 친밀하게 생각하는 애티튜드입니다. 이거 무슨 말인고 하니? 자, 다신론. 여러 명들의 신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왜 하나님을 친밀하게 생각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그냥 마치 인간과 비슷한 존재로 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 명들의 신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인간과 구별되지만 인간과 비슷한 모습으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의 내용을 조금 아십니까? 예, 그리스 로마 신화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 신들이 인간보다 조금 더 나은 초월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들이지 저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특히 저 신들의 왕이라고 불리는 그리스 로마 세계관에서 신들의 왕이라고 불리는 제우스를 보십시오. 제우스라는 신이 얼마나 바람둥이입니까? 그쵸? 바람둥이에다가 신들을 탐할 뿐 아니라 이 여신들을 탐할 뿐 아니라 인간 여자도 탐하는 모습들. 그리고 이 제우스 신의 정실 부인인 이 헤라 여인은 가정의 여신이기도 하지만 또 질투의 여신이거든요. 그래서 막 질투를 해서 사람들을 막 제우스를 만났던 여자들은 엄청나게 저주하고 못 살게 굴기도 하고 막 신들끼리 엄청나게 싸우고 그냥 이게 그냥 인간 군상을 어떻게 이 신이라는 매개체로 이렇게 그냥 표현한 듯한 그런 느낌을 우리가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다신론은 무섭습니다. 뭐 그리스 로마 신화는 뭐 죽은 신화라고 얘기하기도 하겠지만 저기 보십시오. 일본에 가면은 뭐 수십억 개의 우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화장실의 신, 뭐 부엌간의 신, 뭐 여러 가지 신들이 있는데 이런 신들은 그냥 인간 생활에 친밀화된 그런 신, 인간과 비슷한 모습으로 사는 그 정도로 다신론은 신의 존재를 지나치게 격화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범신론이 있습니다. 이 범신론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신적 존재라는 겁니다.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신성을 가지고 있고 누구나 신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요 이제 대표적인 게 샤머니즘 신앙, 그렇죠? 우리의 일상을 감싸고 있는 모든 것에 존재하는
신성에 대한 경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경외를 가지고 또 신성에 대한 존중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막 뭐 나무에다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그쵸? 뭐 이런 모습들, 이런 게 하나님을 지나치게 가까운 존재로 이해하는 경우입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관념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제가 이거 계속해서 반복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그리고 우리의 상상으로 하나님을 떠올리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이런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지만, 우리의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류도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야지, 그냥 내가 막연히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막연히 하나님은 저런 분이다 라고 상상하고 떠올리게 되는 순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떨어진다든지, 또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또 지나치게 먼 분으로 생각하게 된다든지, 이런 것이 것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관념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대로만 알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5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문. 자, 하나님 한 분 외에 하나님이 더 계신가요? 요 우리 은서쌤께서 한번 답해 주시겠습니까?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그쵸. 자,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서 지금 배우고 있어요. 자, 질문부터 먼저 볼게요. 뜬금없는 질문이죠. 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막 얘기하다가 갑자기 그래서 하나님 있냐?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느냐? 이 질문을 갑자기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하더니 원문에서는 그런 하나님이 실존하는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자, 황당한 질문처럼 보이지만, 자, 역사적으로 인류에게는 요 신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신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유일성에 대한 질문은 당연한 겁니다. 사실 자연스러운 질문입니다. 이 오문은 하나님의 유일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더 계신가? 이걸 배우는 건데, 자, 대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뿐인가? 라고 물었을 때 그냥 예스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은 하나뿐이라고 합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다. But one only, the living and the true God, there is 이 한 분밖에 없다는 건데, 자, 바꿔서 생각하면,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죽은 신, 그쵸? 살아있는 신이 아닌 죽은 신, 헛된 신, 참된 하나님이 아닌 헛된 신, 요 가짜 신들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만들어낸 가짜 신들이 세상에 많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종교들은 각자 자신들만의 신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상에 대해서 오문은 명확하게 대답합니다.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은 한 분뿐이다. 그렇죠? 인류의 역사는 이 우상들의 역사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양한 신들의 개념, 어떤 신들의 개념들이 요 거짓되고 죽어있는 신의 개념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입니다. 자, 가면 갈수록 조금 더 그나마 고등한 관념으로 가는 건데, 첫 번째, 미신, 잡신, 도깨비 이런 겁니다. 요거 뭐 어떤 정도의 신 개념이냐면, 자기한테 잘해주면 사람에게 잘해주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사람보다 조금 더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쵸? 도깨비들, 뭐 요런 미신들, 이런 종류의 신관에서는 그냥 사람들이 뭐 이렇게 잘 그들을 섬겨주면 그냥 그들이 어떤 도움을 주는 정도의 그 어떤 샤머니즘적 신앙 속에 이런 신관들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조금 더 여기서 넘어가면은 캐릭터, 즉 어떤 속성이나 성격이, 특이한 성격이 있는 신관들이 있는데요. 뭐 선한 신과 악한 신, 뭐 이런 개념들, 결국 다신론적 세계관인데, 이 신들도 종종 변덕을 부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까 보았던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거 생각해 보면은 바로 이해가 되시겠죠. 신들마다 다 독특한 캐릭터가 있는데 그들도 그냥 인간이 누리는 희노애락을 동일하게 누립니다. 그래서 변덕을 부리기도 한. 그러니까 신은 신인데 뭔가 좀 뭐 좀 이상해요. 그냥 여기서 크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도깨비 수준에서 크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교적인 차원의 신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도덕적 개념이라든지 윤리적인 어떤 것들을 요구하기 시작하죠.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흔히들 이야기하는 세계의 큰 종교들 뭐 있습니까?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뭐 시크교 이런 것들 다 그들 나름대로의 도덕적인 개념을 제한하고 경전이 있고, 그렇죠? 교주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나가죠. 그래서 종교적 차원에서의 신관이 또 있다. 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러 가지 신들의 개념에 종속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차원의 신들과 비교 자체를 할 수 없는 분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요게 조금 어려운데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신가요? 몇 위가 계신가요? 이것도 질문이 좀 어려운데 요거 솔지쌤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요거. 솔지쌤. 네. 솔지쌤 좀 답변하시기 어려운 상황인가 봐요. 그다음에 우리 요 이나쌤께서 좀 대신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요거. 하나님의 신격에 삼위가 계시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데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고 같은 본질과 동등한 권능과 영광을 가지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야, 참 질문이 어렵고 답변도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 용어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 자, 질문 먼저 보도록 할게요. 하나씩 하나 풀어가 봅시다. 자, 질문에서 하나님의 신격에 몇 위가 계신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자, 여기서 신격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 또는 본질을 의미합니다. 자, 위격이라는 표현은 여기서 이제 persons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페르소나라는 요 라틴어에서 온 것인데, 요것은 어떤 의미냐면 의지와 이성을 갖추고 있는 독립적인 인격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자,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과 그 본질 속에 이 본질에는 거룩한 본질에는 이성과 의지를 갖추고 있는 독립적인 인격체가 몇 분이 계신가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자, 다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과 본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본질과 이 본성에는 이 독립된 인격체, 그러니까 유기적으로 나타나 있는 게 아니라 독립적인 이성을 갖추고 있는 의지를 갖추고 있는 독립적인 인격체가 몇 분이 계신가에 대해서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오문에서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이라고 그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우리가 육문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위격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위격이라는 개념은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위격이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이런 이제 이 육문이 결국 삼위일체를 배우는 것인데, 하나님의 위격이 세 분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여러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위격이라는 개념은 아예 독립적인 새로운 개념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셔야지 이것이 조금 이해가 될 겁니다.
아버지, 아들, 성령은 한 하나님이세요. 근데 세 가지의 구분되는 독특한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어렵죠? 구별되면서도 독립된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삼위일체를 이해할 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할 때는, 조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지나치게 거기에 우리가 많은 생각과 고민을 드릴수록 반드시 오류에 빠지게 된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존재 양식은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삼위일체라는 개념은 이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개념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존재를 그렇게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삼위일체 이 교리에 대한 설명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그것을 토대로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한 이해, 하나님의 존재는 어떠한 원리로 어떠한 방식으로 이렇게 되었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완전히 100%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존재 양식은 이 세상에 없는 양식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독특한 양식이고, 그리고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특성이기 때문에 유한한 인간의 존재에 대한 유한한 인간의 어떤 이해와 판단력으로는 100% 파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삼위일체는 설명과 분석의 대상이라기보다는 고백의 차원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렇게 우리는 고백하고 믿는다.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이해할 때 우리는 세 분이 한 몸이라는 식으로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세 분이 하나다. 그러나 여러분, 셋이 한 덩어리가 되었다는 식의 이해는 바른 이해가 아닙니다. 왜냐? 독립된 세 위격이지만 한 본질이시다. 자, 그래서 이 정확한 용어를 쓰는 게 좋아요. 셋인데 하나 이렇게 하기보다는 세 위격인데 한 본질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상호 관계에 있어든 사역에 있어든 동등한 힘과 동등한 영광을 가집니다. 세 위격은 다시 말하지만 삼위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지만 세 하나님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시다. 세 위격, 이 위격이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은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성경에서 하나님 자기 자신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삼위일체 교리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 이 답을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믿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냐면 한 신적 존재 안에 세 위격이 있다. 신적 본체 안에 위격적인 자기 구분이 있다. 참 어렵죠? 참 어렵습니다. 한 신적 존재 안에 세 위격이 있다. 요렇게만 고백하셔도 됩니다. 신적 존재. 네.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본질과 동일한 표현이죠. 한 신적 존재 안에 세 분이 계신다. 세 하나님이 계신다. 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요거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 세 위격이 계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다 나름대로 설명을 해보려다 보니까 생기게 된 오류들인데 삼신론입니다. 이거 무슨 말인 거 아니?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신다는 주장.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 분이다. 이 삼신론은 결국 어떤 개념입니까? 다신론하고 같은 거죠. 근데 이 세 분 하나님이 하나의 뜻 안에 일치되어 한 분인 것처럼 우리에게 나타난다. 이 보기에는 요거하고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여러분, 그러나 여기에 오류는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한 신적 존재 안에 세 위격이 있다. 요 고백에 비추어서 삼신론의 오류는 무엇입니까?
한신적 존재 안에 새 위격이 있다는 이 고백에 비추어 보면 삼신론의 오류는 무엇입니까? 한신적 존재에 위배되는 것이죠. 그렇죠? 한신적 존재.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다는 오문과도 소유문답체의 오문과도 정면으로 부딪히게 됩니다. 그냥 이 세 분이 한 가지 뜻을 가지고 연합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은 신적 본질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사라지게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신론은 오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일신론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셋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즉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오순절 이후에는 성령으로 1인 3역으로 모습을 바꾸면서 나타나셨다는 주장입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운 거예요. 1인 3역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자, 한 남자가, 그렇죠? 한 사람이 집에서는 아버지이고 남편이고 회사에서는 직원이고 교회에서는 집사다. 그러니까 한 존재가 그냥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모습을 특정하게 드러낼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한신적 존재 안에 새 위격이 있다라는 요 고백에 비추어 볼 때 단일신론의 오류는 무엇입니까? 단일신론의 오류는 무엇입니까? 새 위격이 있다는 이 고백에 정면으로 부딪히게 되죠. 그렇죠? 위격은 무엇이었습니까? 분명히 구별되는 이성과 의지를 가지는 구별되는 인격이라고 했잖아요. 구별되는 존재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독립된 인격체. 그렇게 따지게 되면 단일신론에서는 하나의 인격체만을 가정하기 때문에 단일신론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를 뭐 이렇게 설명하게 될 때, 이야기를 할 때, 또 우리 아이들과도 이런 얘기를 하게 될 때, 또 아직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조금 이런 거에 대한 지식적인 경험이 부족하신 분들과 이야기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때로는 뭐 아버지 하나님으로 계시하시고 아들 하나님으로 또 성령 하나님으로 그렇게 나타나시는 거야라고 이야기가 쉽습니다. 또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기가 쉽죠. 생각해봐. 어떤 사람이 집에서는 남편이고 아내고 또 직장 가서는 직원이고 교회 와서는 집사, 권사, 장로 되는 것처럼 그렇게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독립된 새 위격, 독립된 인격체로서의 새 위격이 부정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비유 중에 이 비유가 참 많이 좀 공공연하게 이런 식으로 사용되는데요. 요거는 옳지 않습니다. 자,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의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 진실하심이 무한 영원 불변하신 분이다. 자, 하나님 한 분 외에 하나님 더 계신가? 참되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자, 하나님의 신격에 몇 위가 계신가요? 하나님의 신격에 3위가 계시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데 이 3위는 한 하나님이시고 같은 본질과 동등한 권능과 영광을 가지십니다. 자, 삼위일체 교리를 한 줄로 고백하면 무엇이었습니까? 경미쌤, 삼위일체 교리 한 줄로 딱 제가 말씀드린 거 그냥 요대로 고백하자 했던 거 무엇이었습니까? 한신적 존재 안에 새 위격이 있다. 그쵸, 맞죠, 맞습니다. 한신적 존재 안에 새 위격이 있다. 아내라는 말도 좀 오해를 할 수 있으면 한신적 존재의 위격이 있다, 새 위격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서쌤, 삼위일체 교리 한 줄로 얘기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방금 얘기했는데 또 얘기해요? 예,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한신적 존재의 새 위격이 계신다. 새 위격이 있다. 네, 감사합니다. 솔지쌤, 요거 삼위일체 한 줄로 하면 뭡니까? 솔지쌤. 예, 답하실 수 없는 환경인가 봐요.
이나쌤, 삼위일체 교리 한 줄로 제가 그냥 딱 요렇게 정리하자. 여기서 더 나가지 말자고 했던 게 뭐였습니까? 신적 존재 안에 새 위력이 있다. 네, 맞습니다. 요렇게 고백하시면 됩니다. 우리 성주쌤 지금 출근 중이셔서 제가 뭐 여쭙지는 않겠습니다. 자, 함께 해보기. 요거는 선생님들이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들이 제가 PDF 파일 드렸으니까 사도신경,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한번 찾아서 밑줄 그어보고, 요거는 성부 하나님, 요거는 성자 하나님, 요거는 성령 하나님, 요런 식으로 한번 보면 것 같습니다. 제가 요거 배강도사라고 안 바꿨네요. 딴 것만 수정하고 배강도사라고 안 바꿨는데, 자, 오늘 배운 여러분 사육문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질문과 답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우리들이 완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 여러분 여기를 이 지점을 정확하게 우리가 캐치를 해야 되고 여기서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만큼만 가르치십니다. 알 수 있는 만큼만. 무한의 존재가 유한을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유한의 존재의 수준에 맞춰서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알 수도 없는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애엄마가 아기와 대화를 할 때, 말 못하는 아기와 대화를 할 때 어떻게 대화를 합니까? 아기에게 논리적인 이 언어 체계에 따른 문자를 그대로 아이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주입을 합니까? 물론 그렇게 하면서 아기가 언어를 배우지만 아이와 소통한다고 했을 때는 엄마도 어떻게 합니까? 아기와 똑같이 옹알이를 똑같이 아기와 하죠. 그쵸? 아기를 볼 때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엄마가 아기를 볼 때는 그냥 어른들한테 사람들한테 말하는 것처럼 하지 않고 아기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언어, 옹알이, 그거를 똑같이 엄마가 해주면서 아이와 소통하고 아이와 교제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 주시는 겁니다. 다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지 않을 정도. 그러면서도 당신을 알려주심에 있어서 그 어떤 지식에 훼손되지 않을 정도로 딱 그 정도 수준에 맞춰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예. 이게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요 수준만큼이 딱 맞춰서 알려주시는 것이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여 주시고 알려주시고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거짓된 신관으로 또는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믿음 주시고 또 소망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알게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생각만으로 당신이 알려주신 그 거룩한 당신의 말씀, 계시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당신을 이해하려는 헛된 생각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야 하는데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으로 지금도 살아계신 당신을 무시하거나 당신과 같은 하나님이 아닌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쫓겠다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 가운데 말씀 안에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그 신앙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뿌리 박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배운 이 내용들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깊이 박혀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는 성숙한 그리고 거룩한 그런 당신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요 성령으로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부터 수고한 우리 선생님들
오늘 하루의 모든 일정들 가운데서도 동행하여 주시고 또 위로하여 주시고 내일 만나는 날에도 기쁨으로 우리가 서로를 마주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 선생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